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옹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형며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을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죠.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이번 한 달 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의 필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동행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그분이 어떤 말씀하신지 내가 순종함으로 따라갈 수 있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내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성격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질 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없으면 그 영광을 못 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성격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크게 하시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몇 개 알고 그걸 믿고 있으면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성경에서 주님은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도 믿고 떤대요? 귀신도 믿는데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야고보서 2장은 믿음에 대한, 참 믿음에 대한 말이잖아요.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참다운 믿음에서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으로 믿는 것, 하나님에 관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에 대해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 지식은 귀신들도 잘 믿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았어요. 귀신들이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요, 하나님의 지식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데, 모세 오경 토경을 토라를 다 외우고 있는데도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자,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과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온 진리,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알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믿음 아니래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이, 거기에 내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에 내가 동의했다고 해서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격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인격체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누구를 그러니까 잘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까?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 관한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참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매 시간마다 그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게 믿음을 가진데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기를 갈망하면서 지속적으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해 주셔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야 주님을 알 수 있거든요.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인 그분을 내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교제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모하셔야 돼요. 그분을 정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면서 정말 주님과 교제하셔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알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성격은요, 따라서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은 인격체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그 신뢰한다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되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의지하고 어떤 때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는 것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이것도 믿고 저것도 의지하는 것을 향해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6절과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 밀기어 물종치는 바닷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성경은 의심하는 자를 뭐라고 비유하였냐면 바람을 따라서 이쪽 저쪽으로 요동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말이 뭐겠어요? 마음속에 하나님과 다른 것을 의지하는 또 한 가지가 의지하는 게 신뢰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른 것,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마음을 푼 자는 무엇을 기대하지 말래요? 주님께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기대를 하지 말래요. 정함이 없다 그 말은 주님께 어떤 것도 기대해도 소용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도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 믿음의 성격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두 마음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의지하는 건 믿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두 마음을 품고 살면 어떤 기대도 얻을 수 없다. 어떤 영광도 볼 수 없다. 정함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모든 면에서. 그 믿음이든 사역이든 삶이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이 어떠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통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해요.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든 면에서 그 의미를 모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몇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하나님,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뭔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뭐라고 하는지. 주님,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소용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참 성경적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경적 의미를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자기가 기뻐하는 길 가지 말아야 된대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자기 소원 성취하는 길 가지 말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사람을 기뻐하는 일을 하면 안 된대요. 내 뜻 이루려고만 안 된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길 가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 기쁨을 위해 살면 우리는 자기가 기뻐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소원이 성취되고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존중히 여기는 것인지를 생각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근데 말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더 좋아한다. 요한복음 5장 44절.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으로는 사람의 평가를 더 중요시 여겼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를 상충될 때 그들은 사람의 평가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 결과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려면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에게 영광받는 길을 가지 않는다. 그렇죠? 나는 사람에게 영광받는 길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위해서 어떻게 한대요? 나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 사람이 좋아하는 길 가지 않는다. 갈라디아 2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에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평가든지 사역이든지 삶이든지 모든 구체적인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뭔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항상 여러분 질문을, 그럼 과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이런 것이라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수많은 말을 해도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옳다고 정의라고 말해도 그것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수단도 믿고 환경도 믿으면 그건 실제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헨리 블랙갈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맛보려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의지해야 됩니다라고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완전히 순종해야 그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경험해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해야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해요.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어떤 수단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되 자기가 생각하기에 보기 좋은 것 부분만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을 겸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겨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삶으로는 하나님을 개인적인 친밀함을 가질 수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선택하래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는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반드시 선택하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오직 나와 이 집은 여호와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멈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구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해서 그분을 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힘 되심을 믿고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모든 삶을 통째로 그분께 거는 거예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지들을 쭉 소개합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하나님께 걸었어요.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걸잖아요. 자, 그 사람이 소개하는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자, 오늘 라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8절부터 11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또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다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라합이 고백한 말이에요. 이건 기생 라합이 고백한 신앙 고백이에요. 라합은 무엇으로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딱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문으로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들어와서 지금 여리고성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앞에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들음으로, 아멘, 들음으로 라합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기생 라합만 들었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까? 예, 다 들었어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으니까 간담이 녹았죠. 여리고 있는 사람이 다 간담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 않았대요. 두려워했는데 간담이 녹았는데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믿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지식을 믿는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믿어서 그게 진짜 믿음, 성경적인 말하는 믿음이었다면 다 구원받았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무너질 때. 근데 다 죽고 누구만 살았어요? 누구만 구원받았어요? 라합만 구원받았잖아요.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행하신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쓴불을 단물로 바꾸고 놀라운 행위를 만나를 날마다 광야에서 내린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과 기생 라합의 차이는 뭐냐? 기생 라합은 그 하나님께 모든 걸 걸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요, 정탐꾼을 숨겨줘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목숨을 건 거예요. 동족까지 배반하잖아요.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동족까지도 배반해요. 자기 나라까지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께 걸기 위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걸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배반한 거잖아요. 기생 라합은 그렇게 다 걸었어요. 하나님께 자기 목숨까지 다 걸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구원할 자는 참 하나님을 상천하지에
하늘의 위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인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걸었어요. 소문만 듣고 지식만 가졌지 안 걸었어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믿음의 성격을 제시한 것은 그 우리의 목적을 한 거,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요. 우리가 완전한 그 믿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아직.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제가 그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표대를 세워놓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그 믿음에 이르도록 도달하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대로 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안 걸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들이 하나는 하나님께 걸고 하나는 세상에 딱 걸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다리 걸치고 살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진짜 믿어질 때는 하나님 의지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느낄 때는 그때는 전적으로 믿어. 또 삶에 정말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그때는 세상에 있던 발을 띄고 하나님께 의지해. 그러다가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 세상에서 약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면 불리해질 것 같으면 살짝 하나님께서는 발을 띄고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하나님 믿고 살면 손해볼 것 같으면 서서히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비난받고 박해받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적당히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 그리고 나와서 주님께 와서 잘 믿는 것처럼 하면 안 돼. 그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내 모든 것을 걸래요.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다 하나님께 걸으래요. 매번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한 번만 주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분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속 매번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자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걸 걸면 편해져요. 왜? 생각이 복잡해져요. 내 생각을 못 내려놓고 세상 거 붙잡고 있으니까 혼합돼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과 자기 생각과 막 혼합되니까 그래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매 순간마다 전적으로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여호수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5절 보세요. 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해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고 가르쳐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돌라. 그런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번 일광곱 약강 나팔을 잡고 언약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면 매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제사장들 앞세워서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양강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명령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받은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돌았는데 안 무너졌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요,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에게 완전히 망신당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희생의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었어요.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의지하고 사모할 것이라고는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돌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걸어요. 이게 인간적으로 될 것이 과연 될까? 이거 돈다고 무너질까? 그런 생각 다 얼마나 번민 가운데 있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돌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게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자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기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큰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왜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 삶의 문제, 어떤 고난이나 어떤 문제, 그 앞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걸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안 걸어. 매 순간마다 모든 것을 안 걸어요. 그러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내가 믿으면 내가 말한다. 표 보세요. 내가 말한다. 네가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쉬운 길 갑니다. 모든 것을 걸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도 수단도 재물도 함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일을 선택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방법, 사람들이 하는 그런 세습적인 방법들로 같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행합니다. 그렇게 선택한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그렇게 하면요 못 경험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앞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광을 못 봐요. 그냥 예측 가능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인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똑같은 일만 해. 똑같은 것만 경험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너나 나나 다른 게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주님은 믿음은 이런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격체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그분께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께 내 모든 문제를 거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질병을 다 거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님과 교제해서 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주님, 성령님 주님을 알길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말씀을 하든지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서 주님 저에게 성령님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알게 해주셔서 저에게도 그 신실함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내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님께 기도할 때 저는 2026년도 표를 뭘로 할까요? 우리 성도들이 1년 동안 붙잡고 살아야 할 기도의 제목이 뭘까 할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요한복음 5장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두 가지 말씀 주셨는데 뭐 할까 하다가 이 말씀으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이게 목회자가 문제야. 제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안 믿으면 안 돼. 믿음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주님 어떤 상황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 벌어져도 그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달라고 제가 구해요. 그래 선포할 거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 실제다.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실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면 믿음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너희 백성을 구원해라. 430년 만에 구원해라. 내가 그러면서 모세에게 군사 300만 명 주고 물 씻는 최강력한 무기 주고 그리고 그를 도와줄 수 있는 바벨론, 아수르 주변국에 동맹을 맺게 해서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해요? 뭐 필요 있어? 그냥 군사 데리고 와서 싸우면 되지.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가능성이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여리고성을 물리치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실제 보는 것, 만질 수 있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된다는 그 말이잖아요. 만지지 못하고 그걸 실제로 만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기생라합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 뭔지 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주실 것을 알고 믿었대요. 믿었대. 약속하신 그대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었다고 고백해요. 자, 2장 9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말하되 갈렙이란다. 기생 라합이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선포하네. 하나님께 주신 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고백해요. 11절 보세요. 자, 11절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시 하나님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그 말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대로 그래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잖아요. 그 가족이.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예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건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과 6절. 말씀의 모든 것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우리들이 밤에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을 찌어진지라. 말씀에 모든 걸 걸었어요.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말씀에 자기 운명을 건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모든 걸 걸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은 말씀에 모든 걸 걸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는 담대하니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믿음이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준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구하는 것을 얻은 줄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것을 믿는 거예요. 이미 준 것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믿음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내 삶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구하고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분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자가 없어요. 내가 붙잡을 게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분께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삶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들이 벌어진 것은 그런 믿음의 기회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함으로 믿음대로 되실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